안녕하세요, 이덕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나병 환자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풍병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병은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뇌 뇌출혈로 인해서 몸에 마비 증세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따라 해석해버리는 패역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의를 세울 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주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이런 불법의 상태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타난 불법의 구조가 됩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 중풍병인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한 중풍병자가 많은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질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지만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죠.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원까지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네 사람에게도 주목하셨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흔치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나눔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가 처한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도 그렇고요. 중풍병자의 경우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순탄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진 터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이 많은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무리들로 인해서 비좁고 혼잡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무리들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이 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무리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무리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무질서한 군중들로 오합지졸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영적 구조로 보면 오합지졸이라는 것은 무리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해서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후에 산상수훈 강해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지만
무리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먼저 성령 강림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옛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누룩을 받은 날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기를 원했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강해로 제자들에게 새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누구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스스로 의롭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다.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무리들이 집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계명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집을 성전으로 보면 무리들이 입구를 막은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는 율법 조문인 것이죠. 또한 복음을 듣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돌 성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네 사람의 모습을 보셨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의 계명으로 견고한 진을 쌓았던 유대교가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맹신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불법의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굳은 마음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불신자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네 사람으로 하여금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을 뜯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알면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붕을 문자로 이해하기보다는 언약의 구조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29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붕의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주의 영이 계신 곳이고 주의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미워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붕의 풀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지붕은 돌로 되어 있고 거기에 풀이나 잡초가 자라기도 합니다. 여기에 풀은 핫지르로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애굽에서 먹은 것, 부추로 나옵니다. 애굽은 육신의 구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육신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서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 꽃 모두 육체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운으로 완전히 말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네 사람이 지붕을 뚫은 것이 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는 성령의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본 것이죠. 네 사람이 보여준 그 믿음은 여호와의 기운, 즉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확신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진멸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신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겁니다. 지붕은 세상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사람은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네 바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주 앞에 서 있다가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는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유다를 흩뜨린 세상의 뿔들을 깨트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네 사람의 믿음과 언약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왜 믿음이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했는데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수건이 덮인 상태로 중간에 막힌 담이고 풀이 자란 지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서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마비 증세에서 풀려난 것이 됩니다. 바로 중풍병이 치유된 것이죠. 성경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무리들과 구별된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은 중풍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새 영을 주셔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것인데 바로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돌같은 마음이 깨지고 본질을 못 보게 하는 수건이 제거되어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 믿음이 간절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